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강해를 했었는데 1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강해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어서 그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을 이어서 사무엘상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좀 철이 들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행동과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것의 결과를 자기가 몸소 경험하게 되면 부모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좀 더 말리지 그랬어요. 그때 좀 더 저한테 조금 그거를 하라고 좀 하지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웃으면서 그냥 뭐 하는 말일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가 더 말렸다면 걔네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때도 말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때 더 아마 걔네들 말대로 했다고 듣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뜨거운 것을 뜨겁다라는 걸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선택을 잘 바꾸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선택하는 법을 바꾸게 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의 이 경험을 실질적으로 결과를 경험하고 살면서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면서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고, 또 그냥 좋은 마음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되게 사람들이 배워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택도 그래요. 되게 우리들이 처음에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요. 근데 나중에 그 선택한 결과가 내 인생 안에서 현타로 다가올 때는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왜 그때 저게 그러셨어요? 좀 이렇게 해주시지,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이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끼어드셔서 막으시거나 그 선택을 갖다가 억지로 꺾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하며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하는 선택이어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돌이키기도 하고, 또한 좋은 일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자기 스스로가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그것이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함부로 막거나 그 자유를 누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근데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요,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시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전부터 내가 뭘 즐겨하고 있고 뭘 좋아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게 지금 나의 선택을 결정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선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게 바뀌지 않는 이상 중요한 순간에 나의 선택이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 선택을 하며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남녀들의 연애 프로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성격 좋은 사람, 뭐 대화가 되는 사람, 준치적이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 이런 얘기 하지만요, 되게 최종 선택에서 보게 되면 멋지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 앞에 서너 명이 다 서 있습니다. 자기 끌리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첫 번째 결혼의 과정을 갖다가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야 될 이 연애와 결혼의 이 과정이 끔찍한 죽음의 음모로 얼룩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묘한 이 상황이요, 이 결혼, 다윗의 첫 번째 결혼에 결부되어 있는 세 명의 주인공들이 전부 이 상황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도, 미갈도. 이 세 사람 모두가요, 다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좋아해서 스스로가 다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20절 뒤에 있는데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어떻게 여겨?
좋게 여겨. 모두가 이 세 명이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지며 이 일을 갖다가 좋게 여기지만 어찌됐건 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 세 사람의 이 상황은 전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이 다윗이 자기와 비교가 되고 또 자기보다 더 유능한 장수로서 사람들에게 이 주목을 받으며 그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시점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갖다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죽이려고 했던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하프를 연주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정신적인 발작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단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던지는 장면이 이 본문 바로 앞쪽에 있어요. 18장 11절과 12절 있는 데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요, 평생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이 공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연주를 듣고 있던 사람이 단창을 갖다가 자기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그것을 이 다윗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사울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결코 사울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틈을 봐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냅니다. 혼인빙자 살인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큰딸 메랍을 이 다윗의 그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꼬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내가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울은 이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죠? 골리앗과 싸울 때였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했어요. 공포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뻥쳤어요. 이미 속였단 말이에요. 안 줬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윗에게 따로 또 네가 이런 공을 세우면, 이만큼의 공을 세우면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게 되면 19절에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분명 자기가 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사울이 얘기한 조건에 맞춰서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시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사울이 약속한 만큼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시기에 줘야 되는데 그 딸을 주지 않고 다시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아내로 줘버립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처럼 다윗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괜찮은 집안이었고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집안은 혈통적으로도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의 조상이 누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다윗을 낳았죠? 그의 조상은 룻, 바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가 이어진 계보가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도 순수 혈통이 아니고 혼혈이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집안이 힘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그러잖아요. 23절에서도 신하들이 그를 꼬실 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분명히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랍을 주겠다고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조용히 뭘 했어요? 그것을 이루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출시가 되었다라는 건 다윗도 그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 여기 미갈과 관계돼서 얘기 나올 때도 18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어때요?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마음이 차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 안에도 이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 이 천한 신분과 상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윗 안에도 이런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감생신 자기가 지금 형편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주신 조건에 따라서 그가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갈이 스스로 다윗을 좋아하는, 이번에는 사울이 메랍을 주겠다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둘째 딸은 어땠어요? 지가 좋아한 거예요. 지가 좋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신하들을 대동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흘리게 한 거예요. 뭐라고? 야, 왕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 아낀다. 그리고 우리들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게 부족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계략을 하나를 갖다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임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그 집에다가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줄 지참금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이 깨를 내서 다윗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제안을 함으로써 함정을 판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움이죠. 네가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 100명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오면 내가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피라는 것은 남자 성기의 끄틀머리를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근데 여러분, 이 계략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행, 지금의 중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는요,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도 할례가 있었어요. 그 위 있는 데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한 거죠. 근데 블레셋은 그 본토민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온 사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블레셋의 조상이라고, 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 조건을 내세운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뭘까요? 부끄러운 짓이어서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명에게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다윗이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메랍을 얘기할 때는 어때요? 그냥 전쟁 나가서 많은 사람과 승기를 올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보통 승리가 아닌 이상 사람의 이 성기 있는 부분을 갖다 잘라가지고 온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100명이나?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수급을 뭐 어디를 잘라오겠냐면 귀를 자르거나 코를 자르겠어요. 근데 독특하게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이 포피를 잘라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연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뭘 생각했을까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사울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윗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단번에 가서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이 모두 자기가 좋아서 이것을 선택해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 일을 선택하고,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 결혼하려고 하고, 이 사울은 어때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저를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봐도 제가 느끼는 건 사람은 좋으면 잘 견뎌요. 좋으면 잘 견뎌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로를 했어요.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엄청난 노동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또 속여가지고 7년을 더 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 있는 데를 보게 되면 2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이요, 뭘 기뻐하면요, 모든 상황을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계략을 몰랐을까요? 단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주겠다고 한 딸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딸 메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왜 사울 옆에 계속해서 있었고 사울이 제시한 그 제안을 계속해서 다윗은 따라서 그 일을 했을까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만큼 다윗은 바랬던 겁니다. 왜요? 아마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사울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경계하고 위협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사위만 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미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갈은 몰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미워한다는 거 왜 몰라요? 다 아는데.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미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내 남편만 되면 아버지가 저 사람을 저렇게 대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결정한 이 계략이 만약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2딸의 평생이 걸려 있어요.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대적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자기 옆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사울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뭐요? 죽일 수만 있다면. 왜? 그거를 좋게 여기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앞에서는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됩니다.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찬성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일을, 내가 그 집을 선택할 때 어때요? 이 사울처럼, 미갈처럼, 다윗처럼 정말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선택한, 정말 좋아서 선택한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져요. 다윗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때요?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미갈은 자기 선택 때문에 평생을 과부와 같이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천천지 대적이 돼서 평생을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다 살게 됩니다. 한 TV 프로에서요, 노인들의 퀴즈, 노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퀴즈를 맞추는 프로였어요. 그 뒤에 이 편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 앞에서 보고 설명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게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처럼 평생 잘 사는 부부를 갖다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한참을 뜸을 들이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 같은 부부 있잖아, 그거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랍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평생 왼수. 실제 TV에서 나온 거 이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왼수 같지만 다 사울처럼, 미갈처럼, 다윗처럼 진짜 좋아서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걔하고 결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결혼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택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점점 지혜 있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더 꼬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선택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선택을 갖다가 쉽게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피폐했던 사울도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다윗은 몰랐을까요? 미갈은 몰랐을까요? 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이 일을 선택했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전부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힘들게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따라서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1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됐지만 10년 동안 그 사람을 왕으로 준비시키시죠. 미갈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다윗을 선택했지만 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죽을 순간에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내세요. 우리의 선택은 선택이고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배워가고 신중하게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그 일을 선택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이 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또 건전해져서 우리의 삶이 고통이 덜어지고 더욱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진함과 부족함이 있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사울을 지키시고 또한 다윗을 지키시고 미갈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한 선택과 때로는 부족한 마음과 욕심에 찬 선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거하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선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가고 훈련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좋은 삶,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